오늘을 기다린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도 이 문장으로 2번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는 이 문장이 딱 떠오릅니다. 왠지 이 말씀 떠오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 공간을 보고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세우기 원하신다면 이 곳에 하나님 교회 공간으로 주세요.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언제 이 문장을 사용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좀 돌이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자매나 형제를 볼 때 이 문장을 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세요. 어떤 형제님은 하나님, 저 자매님을, 저 형제님을 저에게 주세요. 막 청년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어쩔 때는 입시나 직장을 구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이 대학을 내게 주소서, 이 직장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기업이 필요합니다. 또 어쩔 때는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추첨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가 내 기업입니다. 저 아파트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필요나 갈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필요해서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서 응답이 있으면 그 기도한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 주세요 해서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을 이제 주세요 하고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구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상한 전제를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렇게 기도하고 얻지 못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같이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면 이거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좀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주도 안 돼서 그 자매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제가 기도해 주려고 물어봤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좀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그런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오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번처럼 하나님 이번에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이건 진짜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주세요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죠.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받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요단 저쪽 동쪽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다 마친 후에 요단 이쪽 서쪽에서 이제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이후에는 이제 서쪽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요단 석조 땅을 분배하는 일은 굉장히 공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멘.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은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왜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줄까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제사장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이 다 나와서 함께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서 5절 내용 보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2절과 5절 사이에서 뭘 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땅을 나누어 갖고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어 가져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바뀝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나누어 가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바뀌면서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심으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죽어도 약속의 말씀은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더라도 말씀의 능력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고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 믿음에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이 등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갈렙처럼 공격적으로 차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할 때 갈렙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회상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나와서 이 말을 할 때 갈렙이 어떤 말씀을 회상했을까요?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 같아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갈렙이 회상하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과거에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이 들었던 그 말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갈렙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그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나 85세가 된 현재가 되어서도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40세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에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세였을 때나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85세가 되었을 때나 차이가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마치 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5세가 되어서 마치 40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었던 그날처럼 갈렙의 마음에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 제목을 정할 때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어제처럼 오늘을 기다린 갈렙. 근데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갈렙을 보면은 갈렙이 말하는 걸 보면 마치 어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85세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이 갈렙의 그 말에 보면 지금이라는 이 단어에 갈렙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미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이제 이 땅을 밟으면서 지금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에 바울의 간절함과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40세 때 밟을 줄 알았던 땅을 뒤로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떠밀려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은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을 45년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갈렙은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도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게 방황이잖아요.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떠밀려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갈렙은 이 땅을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밟는 땅은 영원히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갈렙이 이 땅을 얼마나 밟고 싶었을까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그냥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잖아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에 옷을 찢었습니다. 분노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왜 저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결정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결정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갈렙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40세 때 정탐했던 가나안 땅을 어제 일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 갈렙이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저는 낙심해요.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거친 광야에서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그 오랜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의 믿음, 갈렙의 마음은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으십니까? 아멘이셔야죠. 아멘이셔야죠. 괜찮습니까? 아멘이셔야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괜찮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갈렙은, 그 갈렙의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 앞에서도,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죽는 일을 목격하고도 낙심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이 잘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일을 목격하고도 낙심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침노하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보다는 광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거기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세운 왕국을 무너뜨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게 되었던 이유죠. 성전에 모이지 않고 광야로 모였던 이유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길이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이 와도 괜찮다. 그 믿음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게 해주실 그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갈렙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따랐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쉬운 성경을 보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렙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광야에서 방황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았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갈렙이 온전히 끝까지 여호와를 따랐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잘했다. 하나님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잘했다.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가득했더라. 뭐 이런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딱 2번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의 중요 거점을 다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11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한 번 나와요. 끝입니다. 2번 나오고 끝이에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한 번, 그리고 갈렙 개인에게 한 번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각계 전투잖아요. 개인의 싸움이에요. 개인 각 지파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싸움의 전환이 일어났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제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전환을 이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싸우는 그 싸움이 끝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의 지명이 무엇이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크고 명성이 높은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크고 명성도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한테는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족속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죠.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불안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 삶에 불안이 오면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나? 혹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 돌이켜 봅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그럼 그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40세 때 갈렙이나 85세가 된 갈렙이나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시점에서 갈렙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쪽 땅을 이제 분배할 때 갈렙처럼 나머지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다른 지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각 지파가 나갈 때마다 싸울 때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겠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파에게 그 말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을 겁니다. 갈렙이 선포한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죠. 갈렙이 선포한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이 없던 사람들 때문에 그 땅에서 돌아서야 했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신기한 일 하네. 야, 좋은 일 하네. 우리 같이 하자 이랬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 저것도 이상한 짓 한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 했을까요? 후자겠죠. 갈렙이 하나님이 그 땅을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 때 갈렙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서 다시 광야를 방황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겪을 때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돌아서야 하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갈렙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실족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또 겪고 싶을까요? 겪고 싶지 않을까요? 갈렙은 두 번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7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하면서 이미 지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7지파가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을 이미 갈렙은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피부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지쳤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지쳤구나. 여기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갈렙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갈렙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요단강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요. 크고 강한 아낙 자손 앞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결정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결정과 내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